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1장, 2장, 3장, 4장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다른 때와는 다르게 성경을 읽을 때 둘째 주에는 1장 마지막 절 붙여서 읽었어요. 2장 마지막 절 붙여서 읽었고 오늘 3장 마지막 절 붙여서 읽은 것을 눈치챈 사람은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의도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 기승전결로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됐는데 요나서는 완벽한 기승전결입니다. 4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요나를 초청해 왔는데 여러분 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서 왔고 오늘 네 번째는 제목이 하물며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새는 창세기 8장의 까마귀입니다. 홍수 이야기 때 노아가 홍수가 멈추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는데 한참 다니더니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잎새를 하나 물고 올리브 잎새를 하나 물고 와서 세상이 변했구나. 물이 마르고 세상에 나뭇잎이 다시 나오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소식을 알려준 새가 비둘기입니다.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죠. 구약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 역할을 했던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신약에는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이 한 구절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로 이렇게 묘사되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 그는 이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성경에는 이름을 바꾼 이름답게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름답게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이름답게 해보려고 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지도 못했으며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이 뺀질이 요나에게 그다지 신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약하면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좋지,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지금도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뭘 잘했다고 일부러 찾아가서 돌아오라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몹시 마땅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지고 있는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고 옛날의 감정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재산을 수탈해가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일본이 망하기를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누가 일본에 가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외치기를 원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잘못하면 칠몰이 당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바르게 가는 인생이 없으며 하나님과 대립해서 잘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 멀리 하면 안 된다고.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심판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져서 망해야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고통받고 망해야 하는데 용서받고 평안하게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기질이 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못되게 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서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시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싫었습니다. 아벨 밉고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니 얼마나 싫었는지, 얼마만큼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였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된 에서가 싫었습니다. 못된 짓을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형 에서 똑같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턱없이 욕심을 부리고 사는 동생이 몹시도 미웠습니다. 마침내는 동생을 해칠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나요. 인생사에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영화 제목같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드러내놓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런 마음들이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고 시기와 질투와 대립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을 비치고 들어와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얼마나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지, 얼마나 어두운지, 갈 길을 막고 있는 그런 거치물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놓여 있는지, 예수의 빛이 필요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교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매우 싫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4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33장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몹시 싫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정말 죽고 싶어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대로 대드는 것입니다. 요나는 무모하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싫다고 하는 나를 불러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 원치 않는 꼴을 보게 하십니까? 그는 오기가 발동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면 니누의 편이신가 그거 보고 싶어서 화를 내면서 저 니누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꼭대기로 가서 올라앉은 것입니다.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이? 얼마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백악관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었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도 있는 것처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런 노예 해방을 주장하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북군이 수세로 모일 때 저는 남군 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의 동상이 바짝 서 있는 리치몬드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북군이 수세에 몰리니까 참모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링컨은 사람들 듣도록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가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엄마를 두고 세 자녀를 두고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세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더운 날씨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밥을 짓습니다. 세 남매를 먹이려고. 반찬도 제대로 없는 저녁상을 차려서 내놓으면 세 남매는 달려듭니다. 초등학교 1학년 쌍둥이 남자아이는 엄마의 그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찬이 시원치 않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투덜거리면서 둘이 싸워댑니다. 이 5학년짜리 첫 딸, 웬만한 가정에서 살았으면 아빠도 있고 손 붙잡고 가끔 어디 아빠가 데리고 가고 먹고 싶은 햄버거도 마음껏 먹고 피자도 먹고 좀 그랬으면은 철이 뒤늦게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는 그 엄마를 보고 철이 일찍 나서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 편을 듭니다. 엄마 옆에 있던 5학년 딸이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동생들을 혼내고 질서를 개가 잡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딸이지만은 어려운 삶의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엄마 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엄마 편이 된다는 것은 엄마가 어떻게 잠을 못 자는지, 바깥에 내가 쫓아가지는 않았지만 땀 흘리고 옷이 다 젖어서 들어오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의 자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는 그 어느 한 구석에,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엄청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음에 우리는 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조금이라도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귀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편에서 말씀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해가 중천에 다다를 때에 대낮이 되면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날씨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요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숨을 헐떡거리고 일사병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요나가 알고 있듯이 오늘 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은 큰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신속하게 자라게 하셨어요.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 뜨거운 머리에 요나를 살포시 박넝쿨로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살 것 같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상황은 또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지 벌레가 요나 머리에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 덩쿨 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지요. 마치 자기를 하나님이 가지고 노신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오기 싫다는 사람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느느웨 망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잘 되는 꼴을 보게 되고, 누가 해를 가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넝쿨잎을 가렸다가 벗겼다가 요새 말로 꼭지가 도는 일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화를 버럭 냅니다. 이렇게 놀림감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정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승전결, 요나서 4장의 마지막 10절과 11절은 결론입니다. 이후로 요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어떻게 사는지 깨닫고 그가 바로 살게 됐는지, 아니면 제멋대로 가다가 하나님과 등지고 그 인생의 막장으로 다시 몰려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나가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까닭은 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오늘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요나서는 끝납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내가 나에게 화내고 항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해봐라. 너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내 머리를 보호했던 그 박넝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거 내가 심은 거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한낱 박넝쿨이 말라가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했지만 하물며 내게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그 말라가는 박넝쿨의 비교가 되겠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와 관련된 아주 작은 일에도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내 작은 이익이 조그만 손해가 온다든지 작은 안위가 헤쳐지든지 이익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발버둥을 치기도 한 그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신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는 망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니느웨의 과거는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에게는 죄지은 과거보다 회개한 현재가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시면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회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을 품어주십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하물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힘들어 낙심하고 주저앉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품으십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못마땅한 모습으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 주저앉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열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리시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주옥 같은 말씀, 하늘의 보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여곡절 요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신 것이 니느웨를 구원하심도 있지만은 요나를 깨닫게 하심이 있습니다. 곧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고 반면교사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지만 우리는 순종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방식,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이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이다 고백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구원은 갑작스럽게 올 수 있지만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커서 뒤돌아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거기다 갖다 놔주시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가 따지기 전에 언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편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헤아리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배우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아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